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랑, 시기하지 않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시기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더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셨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을 볼 때 현대인들에게, 도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생각보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닐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난감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정을 다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인 데런 브라운의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일반 서적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심리책인데 분노,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심리 기술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 추천했다고 출판사에서 홍보하는 책입니다. 즉, 일반 서적도 베스트셀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법만 알면은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그 책 중에서 마음을 평정심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알려주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정심에 도달하는 것이고 조급하게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대화하고 스토아 철학자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고 목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 이분도 얘기해요. 여전히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비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스토아 학파의 방법인 예측 명상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측 명상법은 뭐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상을 하냐면 오늘 하루 일어날 것 같은 가장 부정적인 것들을 예측한대요. 이 책에서 저자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 뭐가 일어날지, 차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어. 직장 상사가 되고 해고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득하래요. 예측을. 그러면 실제로 살아가는데 부정적 감정을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명상하는 것이 정말 평안을 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진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들뜬 목소리로 자기 승진을 자랑하는 동료에게 느끼는 그 아릿한 질투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투심이 스물스물 생기잖아요. 앞서 말했듯 질투는 지위가 비슷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니 그 질투를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부끄러울 필요 없다. 아, 내가 쟤랑 동급이기 때문에 가진 생각이니까. 이때 써먹을 좋을 방법이 있다. 질투심을 느낀 순간 곧장 동료의 성공이 괜찮다고 인정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동료의 승진이나 그가 거기서 얻은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동료의 승진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심정을 억지로 참거나 다른 행동으로 자신을 통제하게 한다. 결국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감정은 결국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과연 우리 마음에 평정심이 유지되고 질투심이 사라질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침마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마음이 편해질까요? 매일 아침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명상하면 정말 하루 종일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내가 예측한 일이 생겼다고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는데 그냥 순응하고 회피한다면 그 부정적 감정이, 시기심이 금방 사라질까요? 저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런 기술로는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앞에 섰을 때, 프리젠트 할 때, 면접할 때 어떤 말을 할까를 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유비무환이라 하죠. 유비무환은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대처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잘 대처한다고, 잘 반응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도시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가요? 일이 잘 풀린다고 내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시험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했어요. 시험 쳐보니. 근데 실망감이 없나요? 진짜 떨어졌는데? 확률상 취업되기가 어려울 회사에 내가 면접을 봐서 너무 기뻤어요. 거의 100% 떨어져.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뭐 기대 안 해. 라고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실패의 감정이 없나요? 그래도 생깁니다. 내가 예측한다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기에 높은 급여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직업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안 생깁니까? 생기죠. 유비무환은 미래의 우환을 막을 수는 있어도 현재에 느끼는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미래와 뭐를 예비하고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결국 어느 순간 감정이 팍 폭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감정은 절대 대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평정심,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먼저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겠어? 다른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더러워져. 라고 하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세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왜 평안이 없나요? 외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물처럼, 우유처럼, 모든 자연처럼 부패하고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끊임없이 부패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선물이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셔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동일하게 안고 살아가는 문제이죠.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평안을. 여러분 평안을 누릴 때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대체로 은혜롭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막 바꿨던 놀라운 말씀인데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심을 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 제자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평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은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 내가 살아 있고 너희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을 분리하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예리한 질문이죠. 아니 메시아이신다며 세상에 드러나셔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 자꾸 우리 뒤에 숨으시는 거죠? 왜 자신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따로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따로 우리만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다 사람이 들리게 해 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는데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감추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드러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어떤 일이 생긴대요? 평안이 생긴다고. 악한 마음이 여전해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과 사랑의 방식으로 평안한 너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구분되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나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 우리 안에 평안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까? 우리의 인생을 순조롭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못하게 하심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편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성령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차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머물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름으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평안할 수 없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것은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이야. 사랑을 할 때 너희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평안이 없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우시는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형제 자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뭐였죠? 온유한 인내였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긍정적인 표현이었어요.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근데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사랑의 특징은 부정적인 진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진술을 통하여서 우리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부정을 일으키는데 사랑이 그를 덮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마음에 주는 평안은, 우리가 사랑할 때 주는 평안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기심을 자연스럽게 누르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잠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평정심, 평온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평온함이고, 시기가 우리 뼈를 썩는데요.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저쪽 내적 자아가 내면이 점점 죽어가고 갉아먹고 있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 마음이 시기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 비교하죠? 나의 모습이 적합한지 다른 사람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적합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비교를 잘 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때 비교는 항상 저울에 우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울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 그 저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본의 아니게 느끼게 돼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는 괜찮아.' 안도하고. 근데 그것이 사회에 정응하려고 하는 나의 생존 기술이었는데 기술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우리는 점차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저울 속에서 나를 계속 자극시켜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왜 하루에 수없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까요? 비교하면서 열등감, 우월감을 계속 내 안에 주니 내가 어느 순간에 하루를 지치고 비참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불구하고 내가 가지는 마음은 열등감 마음이 없다. 그렇게 평생 10년 동안 모아서 딱 섰는데 한참 부동산 시세가 높을 때 내가 평생 1%의 급여를 받으면서 수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파트 한 채에 밖에 못 한다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는 감정들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쓰고 있는 비교하는 성향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사랑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시기는 우리의 골수를 새하게 한다면, 썩게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건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때 악한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마음이 주는 평안은 겸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도 주고 겸손하는 마음을 줘요. 이 겸손한 마음은 크게 세 가지 표현을 있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향을 준 목회자, 선지자, 그 교회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한 교회, 우월한 목사 밑에서 있다라고 높였어요. 그런데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며 다퉜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지식을 높이면서 실제적인 자기의 삶과 능력은 못 미치는데 지식을 자랑하고 말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자랑하고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부풀어진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소송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공동체 해가 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 성 만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차이를 두고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떳떳한 그 무례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악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줘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힘을 주는 게 사랑의 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올 줄 믿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사랑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